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포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술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은 다윗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큰 버팀목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직접 그의 손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리라고 예언을 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고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로 다윗은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마온 땅에 있는 아주 큰 부자로서 많은 아주 큰 양의 가축들을 양과 소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해서 그는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발이 양털을 깎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다윗이 듣자마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발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그가 나발에게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윗을 이끈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단순히 다윗은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판단하에 하여서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서 양식을 얻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그 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히 보았을 때 다윗은 먼저 자기가 나발에게 베푼 은혜를 앞세우며 내세우며 그에게 양식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가 마땅히 행해준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발에게 양식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는 그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에게 베푼 은혜를 앞세우면서 그 은혜를 베푼 그 명목으로 그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지혜를 통해서 나발에게 양식을 구했다고 판단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털을 깎는 날이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좋은 날에 왔다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그때는 양의 주인이 양을 잡아서 그 음식을 풍족하게 즐기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지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 들어서 알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게 됐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그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그 풍습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양털 깎는 날에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양의 주인이 후하게 베푸는 날이었던 것을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사람들을 보내면은 내가 양식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서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자그마한 것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을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투를 시작할 때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 성에서는 큰 전투가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으로 들어갈 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쳐들어갈 수 있겠다. 이 승리를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다윗은 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내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게 된다면은 쉽게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 예상과 다르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으로 가득 찬 나발의 대답이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윗은 먼저 반문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은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을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자지요. 자기가 훗날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도 아닌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세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수치를 나발이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기에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모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의 말은 더욱더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말하기에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발은 지금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마치 불순종한 종으로, 너가 지금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다윗을 거짓으로 고소를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수치와 분노를 겪으면서 다윗은 스스로의 손으로 복수를 하겠노라고 맹세를 하게 되고 칼을 차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됐을까요? 첫째로 그는 자기가 나발에게 양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때 당시에 많은 도적들이 광야에서 원하는 대로 양을 쳐 죽여서 잡아 먹었던 그 행습과 다르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을 아꼈습니다. 엄청난 배고픔에도 오히려 그 양을 아껴서 나발의 소유를 보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격이 있는데 내가 베푼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자 그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떠난 자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나에게 쓸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온전하게 섬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정당하게 줄 것이 있겠노라고 기대하는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호의를 베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자는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나발이 그 많은 양들과 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적은 양을 배고파하는 자기네게 호의를 베푼 다윗에게 조그만 그 양식을 베풀어 주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다윗도 나발이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자 나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손으로 내 자존심을 스스로 회복하겠다고 칼을 차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이 전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러 내려온 사울을 목숨을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죽음을 겪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되는 광야로 내려가는 비참함 속에서 다윗은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다윗이 다짐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다윗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 분노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들과 가축을 지켜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순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라는 것이었죠. 그는 나발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가축을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행해졌던 것처럼 본인이 배고프다고 그것을 잡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는 지킨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그저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의 죽음이었고 계속 반복되는 계속 이어지는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하찮은 나발에게 이 모욕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은 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욕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 다윗이 구한 것은 큰 것이 아니었죠. 양식이었습니다. 배고픔에서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이 분노는 하나님께로 향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계속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끝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 모욕이고 그리고 이 작은 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결국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작은 것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 작은 것을 구했지요. 남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것, 남들이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허락해 주실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겠다고 또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가 죄를 지으러 내려가는 길에서 그를 되돌려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본인이 행한 능력으로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본인의 계산으로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겠다고 양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그에게 아내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는 시간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떠난 자를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를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견딜 수 없어 했던 그 모욕을 직접 참으시기까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꺼내들었던 그 칼을 직접 맞으시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되는 이런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 대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아침 그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도 계속되는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시기를 모두 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은 은혜 안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